이 글은 회의론과 이단에 관하여 치유와 변화를 위하여 5번째 책 사복음서에 함축된 목격자 증언의 가치라는 시리즈 중에서 한국의 개신교는 어떻게 이단이 되었나 4번째 책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교회에 침투하는 이단을 막으려면 돈 봉투 받고 교사 주는 관행부터 폐지하라 라는 장입니다. 신학과 석사학위 그 이상을 공부하고 졸업한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지식에 침묵하거나 과묵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공부한 내용이 입으로 자동적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한 정보를 들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준비해서 가르치는 정도의 짧은 지식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한 흔적이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재단 관련 문제로 경제적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입법화될 것 같으면 정치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가 말로는 당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초대 기독교인들이라고 자부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죽이라 했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물론이고 정통교단 역시 그러한 사기 행각에 있어서는 이단을 비판할 자격도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나마 교리만 겨우 정통이라며 비판할 정도이지 사기 행위를 비판하지는 못합니다. 이단 교주도 잘 압니다. 그러니 자신의 추종자를 보내서 돈 봉투에 헌금 많이 넣으면 어느 정도까지 직급을 주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 교주가 진실한 목회자인지 아닌지 시험하고 있는 세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야금야금 교주에게 바쳐진 돈을 직간접적으로 헌금으로 받아먹으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에서 번역한 한국어인 줄 모르는 히브리어 문맹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 목회자들이나 유대인 회당에서 자신을 가리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민망한 주장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인 교인들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주로 여성들과 아이들, 자신들에게 충성할 남성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윗사람에게 존댓말하고 인사 깍듯이 하는 등 복종의 자세로 서열을 인정한다는 예를 보여야 사회적으로 정화할 수 있다는 소위 말하는 연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비리의 온상이라고 하는 비판의 대상이지만 아직도 그러한 행태를 고집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으면 자동적으로 존댓말을 들을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그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서 순종적이고 종교적 권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쓴 이단의 교주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단 교를 섬기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절대로 한국의 목회자들은 자기 입으로 나는 이다 하는 식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면서 목사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암시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이렇게 여호와의 종을 섬기는데 다른 성도들 뭐하냐고 섬김의 예를 다하지 않는다고 다그칩니다. 그러니 이단 교주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들어와 교사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설사 모두는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은 돈, 오직 돈이면 됩니다. 구원은 믿음이지만 교회 학교 교사 자리는 돈으로 됩니다. 돈 없는 신자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도 성서 히브리어로 성서를 읽을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열의를 보여도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도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대신 두둑한 돈 봉투에 이름 적어 놓으면 다음 주에 전화하고 교회 가면 신분에 따라 집사나 장로, 심지어 젊은 부목사가 쫓아달려가서 어서 오시라고 인사합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 자격까지 줍니다. 만약 이단의 추종자라면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다는 자칭 목사들을 마음속으로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이단 교리를 믿는 줄도 모르고 돈만 보고 찾아와서 인사하니 그래 그러면 내가 믿는 교리 전해주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단의 추종자가 정통 교회까지 침투해서 교사 자리에 올라 이단 교리를 전하는데 전혀 모르다가 아이들이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가 교회에 전달해서야 인지하고 내어 쫓았다는 광고를 목회자가 하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나서 설교를 한다고 장담하면서 말입니다. 영적으로 들을 귀와 눈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지난 코로나19 전염병이 유독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이단이 얼마나 깊게 교회 내에 침투했는지 드러내는 역할을 함께 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일반 교회에 이단 교주를 추종하는 자들이 버젓이 교사로 활동하다가 감염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교회에서도 인지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나님의 천벌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본 모든 이들이 불신이나 죄를 지었다는 뜻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에서만 유독 특정 이단이 어떻게 교회에 침투하고 전도했는지 밝히는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이단의 이러한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전도 행위가 비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개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개신교인들이나 그러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이단 종교인들의 전도 행위가 얼마나 밀착하여 심리적으로 괴롭혔는지 돌아보십시오.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는 사태를 막고 싶으면 간단한 원칙을 지키십시오. 돈 봉투에 헌금 내는 사람을 교사로 채용하지 말고 정말 이 시대에 회의론과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을 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만 문답해보고 그리고 나서 교사 자리를 주십시오. 아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못할 것입니다. 교회 유지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성경만 읽고 공부하여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성도를 자리에 올리겠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성도 너희들이 하라고 설교하지만 스데반의 비판의 설교는 목회자도 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역시 문맥에서 분리해서 얼토당토하게 11조를 하라는 설교로만 하지 전체를 교회 예배 시간에 읽어보라면 읽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침이 마르고 목에서 소리가 막혀버릴 것입니다. 현 시대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성장이 돈과 너무나도 깊은 연관이 있어서 이제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으로서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진정한 모습을 찾으려는 신도나 목회자의 노력은 없고 모두 하나같이 성경에 기록된 구원받는다는 조건이 있는 행위만 하려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돈에 대한 욕심과 갈망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욕구를 끊으려 해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마약 중독자에 가까운 집착을 보입니다.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달라는 대로 주면서 마약을 끊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돈에 중독된 목회자들에게 돈을 헌금으로 그대로 주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끊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정말 돈에 중독된 목회자를 치유하고 싶으면 헌금을 돈으로 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할 판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모세의 율법대로 농작물로 예물을 준비하고 말라기서 기록처럼 창고에 들을 양식으로만 11조를 준비하고 돈은 가난한 자들에게 직접 주었다고 하면 목회자들의 눈에 불이 날 것입니다. 당장 돈으로 가져오라고 호통을 칠 것입니다. 주님은 돈을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돈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희열감은 성령의 기쁨이고 돈이 줄어들거나 손해볼 것이라 예감하여 느끼는 불안감을 성령에 대적하는 악령의 역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